오늘 말씀은 이전의 말씀들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들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병거가 3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거라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옛날 영화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말이 2마리가 끌고 있고 뒤에 병사들이 타고 있는 전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3만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병, 말을 탄 병사가 6천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누구냐면 병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블레셋은 무기들도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무기들이 변변치 않습니다. 병사들은 자기네들의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지금 사울 왕과 같이 있던 그 군사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를 못해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더 풀이 죽고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부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전투태세가 아닙니다. 전혀. 그 정도로 지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둘이서 블레셋을 기습을 합니다. 험난한 바위가 양쪽에서 솟아있는 그 요새와 같은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기습을 한 것이죠. 그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약 20여, 아까 반나절 동안에 20여 명을 죽이게 되어지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속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굉장히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 진영이 막 어지러운 걸 보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자기의 아들과 그 무기 든 자가 지금 사라진 걸 보고 그들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들에게 쳐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도망가 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막 나와서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커다란 승리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군사력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커다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발판을 놓은 발판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승리의 발판. 그것이 먼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모욕하는 것, 요거에 대한 의분이 일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조금 후에 소년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소년 다윗도 의분을 일으키죠.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을 향한 열심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 속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은 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열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요나단이 그 무기든 자에게 블레셋에게 나아가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만 하신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소년 다윗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 거구인 골리앗과 상대로 싸우러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칼과 단창보다도 그 거구인 골리앗보다도 누가 더 크단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시단 얘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려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집하니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싸우기에 겁을 먹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겨놨다고요? 300명.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적군들과 싸우는데 딸랑 300명.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미디안 군사들 그 진영에 들어가서 봤더니, 몰래 숨어 들어가서 봤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꿈을 꾸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리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전투가 시작될 때 그들은 이미 그 전부터 겁을 집어먹고 쳐들어오자 벌벌 떨면서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쁜 그들이 돼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군사력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약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력도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그 무기든 자에게 블레셋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무기든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께 따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함께 마음을 맞춰주는 동역함이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서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 커다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선교를 할 때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다른 사람은 왔다가 함께하다 중간에 또 다른 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에 초반부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초반부부터 합류해서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도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같이 갔고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함이 커다란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갈 때에 그 마음과 함께 맞춰주는 것, 거기에도 커다란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단초가 되는 마지막 요소, 바로 믿음의 마음을 따라 실행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 해도 마지막까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을 따라 실행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속에서만 갖고 있는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실제 그 고구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달려 나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으로 옮기는 그 행동이 믿음의 바탕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하에서 겁먹은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세 패로 나눠서 밤에 기습을 해 나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흩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요. 6번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7번째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저 하늘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저것은 큰 비의 구름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하면서 지금 함께 있었던 아합왕에게 빨리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하면서 지금 엘리야도 내려가게 됐죠.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구름으로 바라보는 믿음도 중요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게 정말 비를 몰고 올 거라고 여기면서 홍수가 날 거라고 여기면서 아합 왕에게도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도 내려가고 달려 내려가고 있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뭐냐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케 하는 발판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입니다. 적당한 마음 갖는 게 아니고요. 열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이 있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까지 나아갈 때에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